올해는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한동안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는 모세경 모두 다 들어있고요. 또 이미 그 안에는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의 어느 한 권을 보더라도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은 1장 말씀 제목은 보면은 8절에 들어가서 뭐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쓰면은 이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자는 뭐예요? 명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한다. 그 다음에 명령을 기록한 책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거듭 또는 되풀이라는 뜻이에요. 되풀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명령한다. 즉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또 지금까지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왔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쭉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 그래서 이건 3편의 설교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28절까지가 둘째 편 설교고, 세 번째는 29절부터 31절까지가 셋째 편 설교. 이게 3편의 설교. 이거 보세요. 5절에서 28절까지요. 5장에서 28장까지 읽기만 해도요. 몇 시간 걸리겠죠? 이렇게 긴 설교 했다고 여러분 설교 길다고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많이 짧게 하지만은, 모세는 엄청나게 긴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노래합니다. 이제 마지막도 전반적인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33장에서는 12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34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트로노미에서 이거는 영어로 마찬가지 뜻이죠. 이것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해가지고 데바림이에요. 데바림 따라해 봅시다. 데바림 해가지고 이건 무슨, 이건 말씀, 정확히는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복수로 돼가지고 하데바림 이렇게 하게 하는데, 데바림 해가지고 말씀들. 이건 보면 1장 1절에 그게 나와 있죠.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뭐더라? 말씀이더라. 이게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더라. 그래서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데바림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설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은행을 같이 한번 오늘 1장 속에서 주시는 뜻들을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 이제 떠나서 쭉 왔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꽉 찼죠. 40년이 다 찼어요. 그 40년째 11월 1일 날 하는데 설교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5절에 모압 땅에서 합니다. 모압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맞은편이에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런 말이 있고 8절에 이제 올라가라 이런 내용이 오늘 8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한번 지도를 그려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저기 되면은, 이쪽은 뭐죠?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고요. 지중해 바다고. 이쪽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그러면 이건 시내 반도죠.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고, 이쪽이 애국이에요, 애국. 그 당시에 이제 지명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방의 이름이 뭐죠?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래서 이게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그래서 이 고센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예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직업은 뭐죠? 목축업 했던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 이렇게 먹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려고 했던 땅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불에 꼭 물고기 불에처럼 나오면은 여기 뭐죠? 밑에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죠. 밑에 있는 바다가 이 죽음의 바다죠. 사해 바다고 위에 있는 건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왔던 것이 고센에서 출발합니다. 고센에서 이제 유월절 있잖아요. 참 다 문지방이 다 피 바르지 않습니까? 피 바르고 그런 다음에 그 밤에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고센 땅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알고 있는 그렇게 통용되는 경로는 요 고센 땅을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요 밑에 가면은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시내산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러요. 2년 정도 머물렀다가 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려고. 근데 여기서 죄를 범하죠. 무슨 죄를 범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큰 족속들. 그래서 그 족속을 뭐라 그래? 네피림이라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려니까 이들이 가다가 정탐하러 갔다가 보니까 엄청난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야, 우린 죽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가나안 정탐꾼의 얘기잖아요. 12명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울고불고 난리쳤잖아요. 이젠 죽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를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저들에게 죽도록 하셨구나 해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토록 주고 싶었던 땅인데 그토록 이끌으셨던 긴 기간 동안에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험악한 땅, 못 쓸 땅을 우리에게 줬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을? 정확하게는 38년. 한 여기서 2년 정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38년.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40년. 이런 견해 외에 지금
또 새롭게 등장한 출애굽 경로의 견해는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신 분도 있죠. 김승학 집사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 경로를 다 탐사했고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또 다른 어떤 고고학자도 그 경로를 한번 야, 여기가 출애굽 경로가 맞다 해가지고 이런 일치본 또 하나의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부각된 경로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고센 땅을 출발합니다. 고센 땅을 출발해서 바로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요. 이건 다 홍해죠. 이건 다 홍해입니다. 이게 홍해바다라 그러고 이것도 홍해바다예요.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여기 가면은 무슨 산이 있느냐 그러면 라오즈산이라고 있어요. 라오즈산. 그래서 라오즈산에서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성한 산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내산이 호렙산이다. 이쪽 주장하는 사람은 이 라오즈산이 호렙산이다 그래요. 호렙산이 뭐죠? 호렙산 기억 안 나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에서. 그게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너희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이 산에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거든요. 미디안 광야가 여기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이거는 신의 광야예요. 이건 미디안 광야고. 그래서 여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가 여기 때문에 이게 라오즈산 호렙산이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모세가 이쪽으로 이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주장은 뭐냐면 모세가 여기서 40년간 목동을 하잖아요. 장인어른의 양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들은 말이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떼들을 데리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럼 양떼들을 데리고 모세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쪽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서 먹이다가 떨기나무를 여기서 만나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러 가지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죠, 다. 몇 달을 갔다 보니까 이 거리가 좀 멀어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라오즈산에서 있다가 한 2년 여기도 있다가 다시 가데스 바냐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가지고 이들이 이쪽에 와서 38년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해가지고 들어간 게 이게 어디에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이게 40년째 되는 11월 1일 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두 개 경로가 중에서 지금까지 이 신해산 경로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게 뭐 기존 정통적으로 많이 주장했던 건데 전 개인적으로 이 라오즈 산으로 갔던 이 경로가 더 출애굽 경로가 맞지 않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홍해 바다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너는 이걸 갖다 홍해 바다 건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 경로가 여기에 왔던 간에 이건 바다는 여기서 건넜다. 여기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존에 주장했던 그 경로입니다. 방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이 이제 이게 시내산이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여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홍해바다는 여기 바다 호수가 있죠. 빅터 호수라고 있습니다. 호수를 건넜거나 아니면 이 경로가 조금 밑으로 와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기존 정통적인 거고
그래서 이게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 지금까지는 성지순례 가면 이 시내산 갔던 겁니다. 저도 지난 몇 년 전에 갔을 때 여기 올라갔던 거죠. 여기 올라가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그럼 많은 감동에 젖어가지고 아침 새벽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일출 장면을 보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홍해바다라 여기를 건넜던 거예요. 저 밑에 홍해바다. 그리고 그때 이 시내반도가 애굽 땅이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영토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애굽의 영토는. 그래서 이쪽이 애굽 영토가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애굽 영토는 벗어나서 갔다. 여기 굉장히 큰 광산들이 있습니다. 시내 관야 안에. 그래서 이걸 애굽에서 거기서 광산 채취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탈출을 했는데 이 안에서 있을 리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디안 땅이 모세가 바로 있었던 그곳, 결혼했던 시브라와 결혼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지역에는 유적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40년간 있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있고요. 무덤 자리가 있고요. 거기에 돌마다 전부 다 무슨 양닭화 이렇게 새겨놨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는 소.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이죠. 소 그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니노라의 초 때 7초 때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흔적이 아주 오랫동안 여기 살았던 흔적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이게 라우즈산입니다. 라우즈산. 또 하나는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그 홍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입니다, 요게. 요쪽 바다를 지금 표시한 건데, 요쪽 바다에, 요 항구가, 거기에 있는데, 그게 누베이만이라는 거예요, 누베이만. 여기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쪽에 엄청난 토사가 일로 막 흘러듭니다, 토사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분히 넓어가지고 200만 명이 충분히 여기서 직결해 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좀 놀라운 거는 이쪽에 굉장히 이게 깎아지려도 1000m 이상 되는 깊이에요. 엄청난 협곡이죠. 이게 막 지각 변동을 이뤄서 됐던 거기 때문에 이게 홍해가. 그런데 요 건넌 요 지역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양쪽이 이렇게 깊은데 요 지역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깊이가 150m예요. 남쪽은 저쪽 북쪽 남쪽은 한 1000m 이상 되는 깊이인데 요거만 150m 정도 이렇게 깊이로 완만해진 거예요. 왜 토사가 여기서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됐던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잠수부가 가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밑에 애굽에 전차의 바퀴들이 있는 거예요. 바퀴들이 이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들이.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질 때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들어갔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보면은 탑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탑인데 큰 석주가 있는데 여기 뭐냐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세웠는데 거기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바로 우리 조상들이 건넜다라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요건 이집트 쪽엔 이게 서 있고 이쪽에는 어디 있냐? 이걸 갖다 물속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 흔적을 없애려고. 불편하잖아요. 자기들은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자꾸 이삭의 후손들 나오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게 있으면 또 외부에서 많이 또 들어오게 되고, 회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걸 갖다가 물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에 있는 거를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자, 여하간, 여러분, 이런 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시간이 가면 드러나는 거고, 문제는 이쪽이든 어떤 그것이 여기서 관건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고, 이런 긴 광야의 거리를, 하여간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 땅인데요. 여기 가면은 무슨 산이 있냐면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쪽에 가나안 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간 게 이제 이쪽에 북쪽에 바산의 옥을 멸하고요. 이 남쪽에는 헤스본의 왕을 멸하고, 그러니까 북쪽에 남쪽에 있는 왕들을 다 경멸하고 나서 이제 좀 안정을 찾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데 모세가 탁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바라봐. 느보산에서 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설교하겠어요? 무슨 설교?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여기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을 쫙 내가지고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할까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기억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신명기의 큰 줄거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예?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왜 여기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무엇하러?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게 목적일 것 같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선포하시면서 데려나올 리가 없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데려보고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오늘 제목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기필코 너희들에게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나안 땅.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그럼 봅시다. 가나안 땅이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보신 분 없죠? 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 맞겠죠.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젖이 시냇가에 흐르질 않아요. 말씀대로라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땅에서 이렇게 뭐가 흘러야 돼? 하천에 젖이 흘러야 되는데 젖이 안 흘러요. 그럼 그릇만 갖다가요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애기들 나가지고 그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좀 먹여가지고 근데 젖이 없어요. 젖이 없어요. 꿀은요, 꿀 더욱이 없어요. 석청, 돌, 바위 사이에서 나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던 거예요. 돌 사이에 나는 이 꿀을 먹었던 거죠. 그러나 없어요, 꿀.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이 반 이상이 이건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풀 조금 있고요. 가시나무 같은 것 조금 있고요. 척박한 땅이에요. 반면에 애굽의 고센 땅은요, 엄청 좋은 땅입니다, 여기는. 여긴 나일강 삼각주 1년 12달 문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이 여기서 성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4대 문명 중에서도 나일강 문명이 생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 살도록 했다니까요. 이거 특권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때 바로왕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했던 거예요. 요셉이 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제일 좋은 땅에 제일 좋은 땅에.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그러면은 밖으로 보기에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게 이게 축복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주입니까? 알겠죠? 밖으로 볼 때는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저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는 이들이 무슨 상태? 노예입니다, 노예. 이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노예.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오면 이들이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큰 차이입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예요. 노예는 속박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속박당했죠. 바로 이게 속박당. 벽돌 굽느라고요. 하루에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자기 시간들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벽돌만 굽다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 가서 벽돌만 굽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노예죠, 노예. 근데 먹는 거는요, 더 낫죠. 풍요롭고. 그러나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노예 생활. 그래서 젖과 꿀은요, 밖에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안에 있다 그랬잖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 젖은요,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가 먹지 않습니까? 젖을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먹고 쌕쌕 잠이 든 어린아이의 얼굴 모습이 어떤가요? 어때? 평안하죠. 평안. 그래서 평안이야,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주려고 해요. 평안. 젖을 먹. 그리고요, 꿀을 먹읍시다. 꿀은요, 꿀 먹으면 어때요? 꿀을 먹으면은 아마 세상에 모든 반찬에 먹는 것 중에 꿀이 없다면은 먹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즐거움이 없을까요, 즐거움이. 저도 어렸을 때요, 이거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꿀 담아놓은 조청 그거 그냥 숟갈로 퍼먹고 그냥 몰래 내려오고, 나중에 할머니가 뭐, 야, 왜 이거 왜 줄어드느냐? 얼마나 그 먹는데, 이거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건 뭐죠? 기쁜 거, 즐거움이. 맛있다. 이건 말이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건 기쁨이야, 기쁨. 기쁨.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 이게 자유인이 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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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것 때문에 불러낸 거예요. 여기는요, 염려예요, 염려. 하루에 일어나면, 아이고, 이거 벽돌 어떻게 또 굽지? 그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요. 이거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렇게 살아요. 이런 노예에서 자유인은 평강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이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당겨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이걸 정복해라 그래. 정복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땅을 정복하면 그냥 거저 줍니까? 거기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7 족속 있잖아요. 엄청난 족속들이 이미 집 짓고 살고 있잖아요. 이건 내 땅이야 그러다. 이게 지금까지 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하고 거기에 있던 원래 있던 원주민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도 막 포격하고 그랬죠. 가자 지구에서 막 포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우리 땅이야.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조상들이 우리가 살아서, 조상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이라는 명칭은 블레셋에서 온 거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후손이 지금 이게 내 땅이야라는 그들이에요. 블레셋이 살고 있는데, 해변가에 살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와서 이걸 뺏어갔잖아요. 이걸 빼앗고 나서는 여기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여기서 전부 다 추방하죠. 이스라엘이 다 나갑니다. 여기서 다 쫓겨나면 로마 시대 때 이게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주민들이 그들이 들어와 살았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그게 2000년 동안 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전에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2000년 동안 누구 땅이었어요? 자기들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누구 땅이었어요? 자기 조상들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싸우고 있는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기를 주고 훈련시켜야죠. 그래야지 가서 싸우면은 백전백승하잖아요. 근데 무기 줬나요? 무기 안 주셨죠? 훈련시켰나요? 훈련 안 시키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싸워서? 눈 감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주을 수 세상에 알 수도 기쁨 희락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희락을 평안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주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평강 평강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무기를 주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줘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기다리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무슨 산? 호렙산에서 기다리십니다. 호렙산에서 주시는 것이 뭐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들이 차지해야 될 땅은 바깥에 있는 땅이 아니라 안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밖에 천국이 아니라 안에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 집안에 있는 원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라? 싸워 이기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원수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차지해야 될 천국인데 이 땅이 미리 있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노라. 검입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뜻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무기를 주면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하라, 즉 새기라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정복하라.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 주제는 하나죠. 정복하라.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그래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시내 산에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기다리셨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억하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요.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말씀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억하래.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똑같은 원수들 집안 식구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불을 이야기한, 내가 불을 주노라. 성령의 불을 주노라. 즉 불은 기도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 원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은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걸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예요.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들어가서 싸우는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죠. 맨 앞에 세우는 게 뭐죠?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7바퀴 돌 때 그들은 뭐 합니까? 딴 생각할까요? 멍하니 따라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7바퀴 마지막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그들은 날짜가 하루 이틀 점점 갈수록 최선을 다해서 갈망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역사는 마지막 7바퀴 때, 그때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 물론 요단강 건너가서 죽어서 간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을 확보한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가나안 땅을 확보한 자들에게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죠.
그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밖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밖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너 안에 있는 뭐와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은리라 진리입니다.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니고 있으면 그 진리에서 의와 평강과 뭐니라? 기쁨 즐거움 희락입니다.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나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새겨가지고 가슴에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광야를 다 끝내고 가나안을 받는 거야. 광야와 가나안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계속 연결된 광야에서 가나안, 광야 가나안, 광야 가나안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 싸우고 싸울 때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지도 하나 보여드리고 맺읍시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 7절입니다. 1장 7절. 신명기 1장 7절이에요. 1장 7절에 보면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기부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네모난 칸치인데 가나안 땅 외에 더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레바논과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인데 지금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레바논 땅은 지금 북쪽이 레바논입니다. 이 레바논 땅. 그리고 레바논 땅에서 이 백향목이 많이 나는 땅이에요. 레바논 땅. 이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가서 어디가 이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안에 있는 땅의 사이즈는 지경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뜻은 가나안의 뜻은 이름은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복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면은 굴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나안의 이 카나라는 건데 카나. 응? 카나. 굴복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낮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가나안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하는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우리가 내 안에 교만한 것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땅이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높아져 있는 것들 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땅입니다. 이렇게 낮췄을 때 레바논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흰이라는 뜻이에요. 흰 하얗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마포 입은 거룩한 자들을 단계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뭐냐면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인 거예요. 안과 밖에 열매를 맺습니다. 누리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 그래서 보면 에덴 동산이 이 위치적으로 지구에서 이쪽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러도록 어디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생명나무 있는 곳,
생명수 강가 흐르는 곳, 그곳에 가서 누리는 단계까지 우리를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에요. 엄청난 부활을 지닌 자의 축복이에요. 이걸 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것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줬는지도 모르는 게 이게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우리 성경 한 절 보고 맺힙시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은 귀한 겁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도 이방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지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진리를 통하여 적과 꿀을 공급해 주시는 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 우리 가슴에 모셔드리고 지금 지경은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그 지경은 창대하게 되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